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쭉 불러놓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유언에 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기에 내 손에 든 그 칼이 아니라 내 손에 칼을 들 힘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크게 힘써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신앙 그 믿음을 우리 공동체 또 다음 세대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다바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포스트잇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잘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분위기가 좀 더 달라집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그 여호수아의 유언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좀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좀 담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쫓으리니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쫓으리니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추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격이라는 말은 싸움하면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추격하다라는 말은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적들을 따라갈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싸움은 이미 끝이 난 겁니다. 싸움은 끝이 났고 도망치는 그 적들을 쫓아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보시면 계산이 좀 이상합니다. 5명이 100명을 쫓아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명이 몇 명을 쫓아내야 될까요? 5명 곱하기 20 하면 100명이 되잖아요. 그럼 100 곱하기 20 하면 한 2,000명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계산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내가 뭔가를 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세상의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의 숫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몇 명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이 크고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쳐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스스로 조심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원어는 웨니시말템 레오드 메나, 이렇게 말이 좀 길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너희 자신을 열심을 다해서 지켜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의 적들을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죠.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적들은 문 밖에 있지만 성문은 안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만리장성을 다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문 열어줘 버리면 만리장성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명나라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공격에서 무너질 때보다 내부에서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수많은 성벽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기에 먼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먼저 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 자녀들 걱정만 하고, 매일 내 앞길, 매일 내 상황, 직장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엄마에게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소금 장수고 다른 한 아들은 우산 장수였죠. 어머니가 맨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비 오는 날은 소금 안 팔리겠으니 소금 파는 아들 계속 걱정하고, 날씨가 좋은 날은 우산 파는 애가 우산 안 팔린다고 우산 파는 사람 걱정을 하고, 여러분, 비가 오면 소금이 안 팔리고 날이 맑으면 우산이 팔리지 않으니 계속해서 걱정만 하는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 오면 우산 잘 팔리겠구나, 날씨 좋으면 소금 잘 팔리겠구나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비 오면 소금 장수 걱정, 날이 맑으면 우산 장수 걱정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마음을 지켜서 뭐 하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마음 잘 지켜서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말씀을 잘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 접착체처럼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게 되면 뭘 가까이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민족들, 세상의 것들, 다른 것들에게 가까이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다바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그 상태로 중립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세상에 붙어버린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서다라는 말도 참 중요한데, 여기서 돌아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썼던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너희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해라고 애통해하면서 말할 때 이 슈브라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을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갈 때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똑같은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는가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주님에게서 세상으로 돌이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경고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내 직분이 무엇이니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결코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심해버리면 사탄은 한순간에 우리 마음에 틈을 탑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그 지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돌아서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들 확실히 기억해라.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 일이 뭐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다시는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실 거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너희들 확실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먼저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올무는 어떤 거냐면 그냥 땅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밟고 밟혀 넘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덫이 올무입니다. 우연히 밟혀 넘어지는 거죠. 덫이 되는 건 뭘까요?
덫에는 반드시 미끼가 있습니다. 달콤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덫 위에 놓여져 있죠. 좋아 보이는 거 쫓아가다가 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옆구리의 채찍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단어는 뭐에 쓰는 거냐면 짐승 몰아갈 때 쓰는 채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적당히 죄를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죄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즐겼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나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눈의 가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눈의 가시가 돼버리면 이제는 앞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제는 그 눈의 가시가 생겨버리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다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구별조차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서 멸망하는지 그 멸망하는 장소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응답받은 자리, 기도가 이루어진 자리, 축복이 손에 들어온 바로 그 자리, 그 성공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칠 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왕이 되고 이제 편안히 살다가 자기 궁 옥상에서 남의 집 바라보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하다가 왕이 되고 편안하니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칭찬받았던 그 순간에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도 약할 때가 아니라 강성해졌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패의 자리만큼 위험한 것이 성공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광야에서 무너질 때보다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땅에서 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응답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응답받은 직후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내 삶에 가득한 것 같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공의 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다음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응답받은 다음에 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힘겹게 점령을 했으면 이제는 그 땅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돌아가 버리면 바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십시오. 전리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뭔가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었던 것들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랑거리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공한 후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 강을 건너갔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고, 가나안 땅 다 점령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태양과 달을 그 자리에 멈추라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죠.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렇게 화려한 개선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장군들이 막 말을 타고 멋지게 들어올 때 그 뒤에 노예가 서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소리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신도 죽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승전한 로마의 장군들이 언젠가 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빠르건 느리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죽음 뒤에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현재의 괴로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보는 것이 다르니 사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의 마지막 자리, 그 길의 끝에 서서 그 길을 걸어올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 리더들을 향해 이렇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다 너희에게 응했다.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이미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선한 말씀이다. 그 말은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굳이 그 사실 하나하나 설명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미 너희 다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단강 바닥 너희가 직접 밟아보지 않았냐? 여리고성 너희가 무너지는 거 보지 않았냐? 약속의 땅에서 열매 거둔 거 너희도 다 경험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경험했으니 그러니 이제는 아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역사하심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온 세상에 가는 그 길, 그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런 멋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멋진 고백에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경고를 덧붙이죠.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보통 반쪽짜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좋아할 때가 많지만, 그리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불편해할 때가 많고 못 들은 척 외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단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동시에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대가 하나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등대의 빛은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을 향해서는 그 갈 길을 보여주는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대의 빛은 암초를 향해 가는 배에게는 경고의 빛이 되는 것이죠. 등대가 두 종류의 다른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향해 가는 배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그 빛은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에게 그 빛은, 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안에 머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지식적으로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랑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서 그 마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지금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 있고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라면 똑같은 말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죄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지 죄를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은 여러분 세상을 미워하십시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라는 말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끌려가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방향을 돌이켜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